오늘은 종교개혁 502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바른 신앙 그리고 참된 성경적 신앙을 다시금 일깨워 주셨고, 또 그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그릇으로 사용된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성경적인 또는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늘 새롭게 고치고 또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이 귀한 생각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넉넉하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참된 깨달음이 일어나면 생각이 바뀌지요. 그러니까 그 마음 자리에서 작동하는 우리 정신의 작용을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깨달음이 일어나면 그러면 생각이 바뀝니다. 이것이 사람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변혁입니다. 생각의 변화. 이거를 내적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지요. 인류 역사를 움직여온 가장 커다란 힘이, 근원적인 동력이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깨달음 그리고 생각의 변혁, 이것이 실천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떤가? 그러면 생각이 어떤 것이고, 또 그 사람의 삶의 행동이 또 그와 같은 것이니까 마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내 마음을 가꾸고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하게 된 구절에 시편 잠언 4장 23절이 있죠. 아마 잠언 장절 요거까지는 기억하지 못해도 이렇게 들으면 그 말씀 많이 들었지 할 그런 내용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잠언 4장 24절 말씀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생명이 풍요롭고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유명한 구절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은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야 합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꼭 지켜야 될 게 마음이다 그랬는데,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요? 무엇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인가요? 어떤 유명한 구절을 깊이 있게 묵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앞뒤 문맥을 보는 거거든요. 4장 23절인데, 그런데 그 앞에 한 두세 절을 보면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여기에서 내 말, 이 잠언에서 내 말, 지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요. 또는 신구약의 맥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걸로 마음을 지킨다 그런 거죠. 그래서 바로 21절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을 얻는 자에게 그 말씀은 생명이고 그리고 육체의 건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이 들은 저 유명한 구절,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가장 중요하게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내 마음을 무엇으로 어떻게 지켜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한다 하는 것이죠. 말씀 묵상으로, 또는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이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든, 하여간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풍요로워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삶이 복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말씀이 아주 압축되어 있고 집대성되어 있는 책이 구약에서 신명기입니다. 근데 신명기의 핵심이 뭐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또 그렇게 살아라,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여.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에 체험한 그 하나님을 마음에서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유언적인 말씀으로 당부한 그 내용인데요, 그 4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문장이 짤막하면서도 힘이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도 스스로 삼가며 힘써서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여기 지금 읽어드린 데서 이렇게 나오죠. 그 일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조심해라. 그 일들을 너 자신만이 아니라 아들들, 손자들에게 계속 알리고 이어지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일들이 무엇인가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광야 40년 제일 초반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중심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계약,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당신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경험한 그 일들입니다. 그러면 여기 신명기 4장 9절에 그 일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서 성취되고 작동된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삶에서 작동된 그 체험들, 경험들을 잊지 말아라. 말씀이 삶으로 강력하게 작동하고 운동한 그거를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지요. 그거를 마음속에 간직해야, 그래야 산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내려와서 하나 더 볼까요? 이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마음은 말씀으로 지키는 거다, 이 사실을 신약에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어느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익숙한 내용이죠.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 사랑이죠. 근데 이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제일 최고의 계명이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구절을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경건한 신앙을 가진 가정들은 아침 저녁으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한 9절 정도의 말씀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읊조립니다. 이거를 쉐마 구절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들으라, 이게 히브리어로 쉐마 이렇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여기에도 또 마음이 나오지요. 그런데 신명기 6장 4절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 정확하게 보면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근데 여기 마가복음 12장 30절에는 이 세 가지 외에 마음과 뜻과 힘, 그거 외에 한 가지를 예수님이 더 추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자, 마음과 뜻과 힘, 그 세 개에 제일 처음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이게 들어가요. 성경을 정확하게 암송하거나 그러는 사람 외에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마음과 뜻과 힘과 모든 걸 다해서 이렇게만 기억하면 이 정확한 구분이 머리에 안 들어오지요. 근데 성경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정확하게 보면 신명기 6장 4절 5절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0절 그리고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기록된 복음서예요. 그리고 특별히 마가복음이 이미 기록돼서 그거를 앞에 놓고 마태하고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중요해요. 텍스트, 구체적인 그 텍스트의 전승에서 마가복음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온 데는 무섭도록 정확하게 목숨을 바쳐서 그 텍스트가 전승돼 내려온 거예요. 성경의 텍스트 그 내용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게 아닙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록된 문서 중에서 가장 엄밀하고 정밀한 텍스트가 성경입니다. 성경은 구약 안에 구약과 신약 비교하면 모순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분명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거 고쳐야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안 고쳤어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엄밀한 문서죠. 어쨌든 이런 거를 머리에 이렇게 담아 두시면서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언젠가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어 자음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기를 쓰고 필사하면서 그 텍스트가 전승돼 내려왔으니까 6장 4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거는 정확한 텍스트인데 예수님이 그걸 인용하실 때 예수님이 그거를 모르셨겠나? 아셨습니다. 적어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쭉 자라면서 한 13살, 14살이 되면 적어도 신명기 말씀은 전부 다 암송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암송을 잘못하셨을까요? 천만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목숨을 다하고 이거를 집어넣으시거든요. 저는 이거를 묵상하다가 아하, 마음을 다한다는 얘기가 곧 목숨을 건다는 거하고 똑같구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 마음을 바친다 하는 얘기는 내 목숨을 바친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고, 또 하나 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에 온 깨달음이,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신의 목숨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 전체 목숨을 다 헌신해서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지.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무엇으로? 바로 말씀으로 지키는 거지요. 불안하십니까? 삶에 이런 걱정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어느 때 조용히 있을 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참 초라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아주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마음이 복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 축복이 넉넉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큰 깨달음과 변혁이 종교개혁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보통 종교개혁이라고 쓰는 표현은 구체적으로는
1517년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발생한 그 사건, 또 그 뒤에 이어지는 흐름을 말합니다. 종교개혁의 출발은 루터라는 한 사람의 내적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루터는요, 삶과 죽음 사이에서 고뇌하면서 그리고 끌어안고 씨름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게 바로 루터를 고민하게 만든 문제였습니다. 루터는요,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자기가 그동안 쓴 글이 책으로 출간돼 나오는데, 거기에 루터가 서문을 썼어요. 그런데 그 서문에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루터 자신이 쓴 글이에요. 비록 내가 수도사로서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아왔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안한 양심을 가진 죄인이라고 느꼈다. 또한 나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것도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죄인을 처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아니, 사실대로 말하자면 증오했다. 그것은 침묵적 신성 모독이라고까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큰 불평임에는 틀림없었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하나님에게 화를 내고 있었다. 불쌍한 죄인들을 원죄를 통해 영원히 저주하고 구약 성경의 율법으로 모든 종류의 불행을 부과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아서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그의 진노와 의까지 짊어지도록 요구하십니까? 나는 절망적으로 혼란스러운 양심을 가지고 괴로워하였다. 여러분, 루터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인간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벌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다, 이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며 살았고, 그리고 루터 시대에 그 중세 후기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가 그랬습니다. 자, 각 시대마다 사람들의 정서가 있어요. 오늘날 시대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정서는 무엇일까요? 그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정도가 아닐까요?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좋은 물건 명품 펑펑 쓰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말하자면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런 정서가 오늘날 세계에 쫙 팽배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고민하고 나 자신이 못난 거를 한스러워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만큼 올라갔는데도 더 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그게 오늘날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정서 아닌가요? 각 시대마다 정서가 있어요. 그런데 중세 후기의 정서는 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영원히 멸망시키시는 무서운 지옥의 심판에 던져 넣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았고, 또 중세 후기에 무서운 패스트가 돌아서 유럽에서 엄청난 인구가 죽어나갔고 전쟁으로 사람이 죽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루터는 그 당시에 수도사였고 비텐베르크 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대략 1515년경쯤이라고 보면 될 텐데, 루터는 자기의 연구실인 어거스틴 수도원의 탑속에 있는 자기의 연구실에서 시편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시편 22편을 읽으면서 연구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십니까? 내 신음소리를 왜 안 들으십니까? 내가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고 잠잠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편 22편 1절 2절을 루터가 읽으면서 이 시편이 내 이 답답하고 이 고통스러운 심정을 어쩌면 이렇게 잘 표현해 주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이 시편 9절을 인용하셨지. 그러니까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오래전에 구약시대에 예언한 말씀이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순간에 그러면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인데 왜 이런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지? 그러다가 루터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렇구나,
죄 없으신 그분이 나 루터 내 죄의 짐은 짊어지고 고통을 당하셨구나. 사랑하신 여러분, 루터는 수도사였고 신학자였는데 멀쩡하게 뻔히 알 것 같은 그 진리가 이게 깨달음으로 오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몇십 년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설교를 듣고 또는 성경을 읽다가 몇십 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거 다 알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깨달음이 오면서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 헛했구나, 이런 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루터는 십자가 사건의 그 깨달음을 거기에서 얻은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서 루터가 받을 형벌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고난을 받으셨고 루터는 구원을 받은 거죠. 루터는 그거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분노를 쏟아 부으시면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고 나 루터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의, 이게 싫었고 두려웠는데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위대한 구원의 이 도리를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근데 루터는 이게 워낙 마음의 깨달음이 강했어요.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다 흔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변혁되고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루터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가 선행을 하고 또는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했나, 얼마나 착한 행동을 많이 했나, 그 업적이 쌓여서 구원을 받는다, 그게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또는 주님의 사역을 해서 헌금하는 거는 내가 해가지고 이만큼 했으니까 나한테 이만큼 복을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순서가 잘못된 거지요. 값없이 구원을 받은 내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선행을 하는 것이다, 이거를 깨닫고 루터는 그거를 얘기하기, 설교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게 교황청하고 충돌을 일으켜서 나중에 죽을 사형 언도, 그 파문이라는 건 사형 언도인데 사형 언도까지 가게 되는데도 루터는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을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양심 앞에서 나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건 거지요. 거기에서 위대한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마음을 한번 성찰하십시다. 마음이 든든하십니까? 마음이 복되고 아름다우십니까?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성경의 기본적인 중심적인 가르침, 또 우리 기독교 역사의 경험으로 봐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교개혁 502주년 기념주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위대한 구원의 소식이 내 삶의 힘이 될 뿐 아니라 걸어가는 삶의 길에서도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에서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의 사역이 더 넉넉하게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